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이끌어 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생명을 누릴 때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선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바람같이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시는 참된 평강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도 잠잠하게 되도다. 넘쳐 흘러서 마른 과가 적시니 내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뵙겠네.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내 맘속
잠잠하게 되도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넷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시며 산성이십니다. 험한 세상에서 참된 위로가 되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이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늘 주님 곁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 주님의 말씀이 묻어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주관하소서. 주님,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불러주시어 남 탓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 심령이 세상 일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로 영원히 병들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새날처럼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가꾸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의 겉모습만 쫓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진실을 구하며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보람으로 여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국률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내게 행운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큰 복음 잠든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안 없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기독교는 정체성과 목적이 확실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생명의 원천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속성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토대로 정체성과 목적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가능하며 그것을 원천으로 견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가 그것에 대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따라가 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독교의 정체성과 이 목적을 상고해 볼 것입니다. 왜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 깊이 있게 사유해 보도록 합시다. 본문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에 가까운 예레미야의 언급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요. 나를 권유하심으로가 그것인데요. 그것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속이셨으므로 또는 유혹하셨으므로입니다. 따라서 속이셨으므로 속았다 혹은 꿰매 넘어갔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구약 시가서에 나오는 욥과 같이 그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 수모를 겪어야 하는 것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태도가 불순하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영혼의 고뇌를 가장할 수 없는 그의 심정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는 지금 완전히 진이 빠져 있는 상태로 즉 자살하기 직전까지 가 있는 이 절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몰아갔을까요? 예레미야서는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정복될 때까지 유다 왕국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예언자의 직무 수행에서 받는 비웃음과 치욕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말하는 그 소명의 짐을 절감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의 이 죄와 거짓된 성전 예배 그리고 바알 숭배는 그가 예언자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을 가중시켰습니다. 백성들 앞에 이 토기를 깨면서 예루살렘도 그와 같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멸될 것을 고지한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한 일임을 보여준 것이죠. 그의 행위는 사실 끔찍스러운 일이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결국 제사장 밧술의 학대 그리고 살해 음모 이로 인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는데요. 그것으로 인하여 새로운 정점을 맞게 됩니다. 그 정점은 이 자신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희생자가 되게 한 그 소명이라는 것이 결국 항의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외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억울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이 건져주실 것을 또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의 억울한 심정과 이 노래가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인생의 목적과 질문과 더불어 고뇌에 찬 이 부르짖음이 우리네 삶과 아주 가깝게 닮아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 대한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고난은 앞서 말씀드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고난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한 운명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운명은 예수님의 운명과 끊임없이 같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모욕 속에서 예수님께 이 존속되어 있다는 사실은 제자들의 따름, 제자도를 가리키는데요. 이 제자도를 나타내주는 중심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박해자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이 예수님의 요청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추인 것과 숨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숨겨진 것이 계시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지만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계시의 자리를 비켜줄 것,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계시로 드러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이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멸망하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이 신앙에 의하면 하나님만이 정죄하시며 사탄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생명 자체, 즉 실제적인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몸에 주어져 있는 생명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지상의 몸이 죽는다는 것이 생명이 끝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부여하시는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그분에 대한 이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살아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몸이 죽은 다음에도 그의 생명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운명과 같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도 그것과 아주 잘 결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멸함으로써, 우리가 소멸됨으로써 우리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에서 그 생명을 지독하게 고소하려 하지 않고요. 고소하지 않는 그 무관심 속에서 또 고난과 죽음 자체를 받아들이려는 그 열린 자세에서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을 발견한다는 놀라운 진술입니다. 예수님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은 이 자기 부정 사건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자기 부정 사건을 그분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으로 결단하는 것이 곧 세례입니다. 오늘 서신의 말씀 로마서는 이 설명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새 생명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자체가 이 죄의 수면 상태로부터 이 부활의 세계로 옮겨짐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며 그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그 과정에서 십자가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죄의 몸을 멸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례식과 같은 의식이 그 여부가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에서 선취하신 그 생명의 연합, 일치, 결속될 때만 세례는 세례로서의 그 의미를 구축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에서만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서 기독교는 정체성과 목적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 생명이라고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선취적인 이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 결정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에 여러분의 운명을 거십시오. 거기에서만 생명의 실체, 곧 여러분의 삶, 생명, 정체성, 그 모든 것들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생명의 실체로 드러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선취로 말미암아 열려진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습니다. 육적인 삶에서는 희망할 수 없는 것들을 희망하고 그 실체를 쫓아 자기 부정이라는 삶으로까지 견인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기 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잘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능으로는 그것이 불가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니 무엇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깊이를 더욱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평화의 길, 용서의 길, 그 길을 오르신 자기 몸 버리신 창조주의 자기를 낮추신 세상의 평화의 생명의 그 의를 이루신 아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의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하늘의 평화의 길 하늘의 평화의 길 용서의 길 그 길을 오르신 자기 몸 버리신 긴 몸 버리신 창조주의 자기를 낮추신 세상의 평화의 생명의 그 의를 이루신 아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죄와 죽음에서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죽음과 부활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님, 우리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찾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운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을 교회와 각 개인이 깨닫기를 당신께 빕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자기 부정,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삶의 원천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그 원천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저희들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여름 심각한 기후위기로 폭염과 폭우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충고와 겉면에도 여전히 인간들은 자신들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교회마저도 그 사실에 무관심합니다. 부디 병들어가는 이 지구를 위해 실천하는 교회와 사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네 삶이 긴 것 같으나 짧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시간이 더 빨라지듯 실감하게 됩니다. 숙명적으로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우리네 삶에서 하나님, 당신께서 허락하시는 우리를 향한 생명의 부르심 앞에서 순명으로 따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최성민 성도입니다. 금주 헌금은 49만 원입니다. 지출은 78,02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 불러지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가 매일 업로드되고 있으니 함께 묵상을 해 주십시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는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영에 도취되어 사는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최성민 엄정 성도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6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노란 리본 극단에서 연속극이라는 것을 살판 마을 극장에서 진행을 합니다. 함께 관람을 하실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7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약 2시간가량을 수요 기후 미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1시간 전에 오셔서 함께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요.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연합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취하신 생명의 은총하심과 매일의 삶에서 그 선취를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 안에서 이끌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이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